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요게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를 따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주를 따르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여러분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고 주를 따르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인지를 측정하는 세 가지 시험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근데 주님은 생뚱맞게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따르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던 사람은요, 사실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근데 그 다음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따르긴 따르겠지만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러나 나로 먼저, 그러나 먼저. 왜 처음에 어떤 사람이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선한 의도도 모르지 않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여우들, 공중의 새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이유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화려한 집을 소유하기 원하는, 또한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은요, 주님의 편에서 난 이 땅은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다. 잠시 머무를 곳이다.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를 곳이다. 나를 따르면 내게서 이 세상 것을 얻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걸 알으라고요. 그걸 몰래 감추고서 가지고서는 나 쫓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난 너의 타고난 본성에 만족시켜 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함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온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로 듣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워한다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미움인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바람을, 누군가의 원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배우자와 자녀들과 심지어 자신의 바람과 뜻보다 항상 우위에 두지 않는다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훈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훈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4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요.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게 분명한 것이죠. 주님의 공생 사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멋진 집에 살고 계십니까? 참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은 만족이라는 단어를, 누림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모든 게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 편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넓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불타버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기형적인 종교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던 그 이유가 영원한 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이 땅에서 멋진 교회, 멋진 집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9장 57절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요,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그 부류는요, 마태복음 8장 19절요,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니라. 누구죠?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항상 주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주님의 그 사역의 반대편에서 마귀 짓을 했던 부류가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각오를 다지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죠.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그 동기는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 되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 종교인으로 살 때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요? 종교인과 종교인이 만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면의 가치가 같으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종교인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죠?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인 거죠.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동일하면요, 충돌이 없어요. 근데 주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 간에는요,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종교인들은 주를 따른다라고 하잖아요. 종교인들은 세상에 사는 목적이 세상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억규한 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된 위치에서의 그 삶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바뀌어졌죠.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이 너무 모순적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분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데도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충돌이 없다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위치에 앉는 것입니다.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적 전쟁을 피하려 한다면, 기피하려 한다면 그것은요, 회색 지대에 있는 것이에요.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는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중이십니까? 어떤 그리스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세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고 갈등하는 중에 있다면 영적 전쟁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이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의 이 싸움이 두려워서 뒤로 후퇴하거나 타협하게 된다면 더 이상 싸움은 없을지라도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도 자기 자신에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배하셨을 때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통과할 때까지는 그것이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것을 회피하게 되면요, 결국은 십자가로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삶을 방해하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는요, 사탄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사탄을 향해서 선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결코 나도 너를 향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사탄은요, 제가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과 의지를 향한 공격을 위해 생각을 집요하게, 감정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점령지는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거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요, 생각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생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생각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냥 들어와요. 근데요, 생각이 어떤 일을 생각하겠지만요,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일이 도리어 생각을 강요해서 생각하는 것이라면요,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온 것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생각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온 생각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급하게 떠오르는 생각,
그 내용에 딱 묶이게 되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도 아니고 시작이 나에게서 온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분명히 내 의지로 통제했는데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반대했는데도, 아니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분명 악한 영이 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말씀이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 앞에 먼저 내가 따르겠다라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부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보세요. 이 땅에 많은 신학교가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주를 따르겠다라고 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숨은, 자기의 그 숨겨진 그 내면은 감추고 주를 따르겠다고. 뭐 때문에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따르겠다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따르겠다고. 주님께서 먼저 따르겠다고 한 자를 분명히 부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주님께서 쓰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각오와 다짐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요, 의지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주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요, 능력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필요하지만 이 의지가 능력 자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의지를 붙드시는 말씀만이 우리의 힘의 능력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근데 참 베드로에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참담한 일을 겪죠. 주를 3번이나 부인하는. 네? 주를 부인하며 저주하며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를 완전히 부인하죠. 얼마나 참담합니까?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같이 인간의 각오나 다짐이 얼마나 처절하게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죠.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했을까요?
절대로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서 고백한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요, 참 자기 자신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어요. 참 저 자신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연약한 게 세상적으로 경제적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쏘가왔던 것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쏘가왔기에 위선적인 삶, 인정받고자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이죠. 옆에 있는 부모, 자식, 친구, 동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주 안에서 안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참 감사했던 것은요,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그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기 뜻이 강하고 얼마나 교만한 위치에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자기를 위한 말이라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절대로 그 사람의 요구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잘. 자식들이 자기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또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사람의 고백과 그 진실이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왜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수많은 세월들을
헛되게 보낸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과연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돌아봤을 때는 없어요. 나로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또한 돌아갈 때도 자기 자신이 돌아가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떤 희생도 주님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러한 다짐이 계속되는 것을 참 보기 쉽지 않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참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신실함인 것이죠.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반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꽤 있었죠. 뭐든지 다 주님께 드릴 것 같은 그러한 각오로 다짐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함께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없고 단절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 건지, 주의 말씀 앞에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지 사실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그죠?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여기서 제가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구원으로 초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난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각오와 다짐은요, 항상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점점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요, 작은 종으로서 알게 되는 것은요, 성경을 배워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교리를 알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육신적인 요구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요, 진짜 나는 이렇게 삐뚤빼뚤 뾰족뾰족한 돌이었구나. 이렇게 정말 문제투성이었구나. 이걸 저는 왜 예전에는 몰랐을까요? 주님께서 아무 돌이나 들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아주 상당한 속임을 당한 것이죠. 삐죽삐죽한 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저는 얼마나 많이 각오와 다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철저하게 먼저 다루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저의 각오와 다짐, 그런 고백, 의리, 용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허상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하시고 눈물을 빼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를 사용했듯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붙들림 받은 종들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도 알게 하신 거죠, 선명하게. 시편 1편은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강가에서 난 게 아니라요, 강가에 옮겨 심겨졌다가 심겨진 것이죠. 강가에 옮겨 심겨. 물에 의해서 계속 깎이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좀 가만두었으면, 고이 이렇게 좀 다듬으시면 참 좋을 텐데, 예?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참 고통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른다면, 이 주의 길 가운데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모른다면 참 불쌍한 것이죠. 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 대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이런 훈련,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딪히고 내 힘을 쓰는 그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환경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십자가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융성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게 분명한 것이죠. 변명하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여러분을 즐기고 여러분의 삶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이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못 얻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돌이 되는 것이죠. 이리 굴리면서 저리 굴려도 깎여지는 것이에요. 심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잘났다고 여기지 마시고 교만한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의 현재적인 위치인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없어요. 헛것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젖어 있을 뿐인 것이죠. 자기 감정을 스스로 즐기고 있는 것이, 자기 생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다시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만 머리 둘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초림 때는요,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근데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은요, 앞으로 오실 주님은 역시 초림 때도 인자로 오셨고 재림 때도 인자로 오시죠.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데 변화된 몸인 것이죠. 가장 위엄 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분은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여우는요, 누가복음에서 여우는요, 분명히 헤롯입니다. 헤롯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우들이 여우에 대해서 좀 나오죠. 너희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농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 참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에 공중의 새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18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13장 32절에요.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더라. 푸성기 중에 가장 커진다라고 얘기했죠. 푸성기라는 것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푸성기는 그 자체가 음식이에요. 근데 너무 커져서 나무가 돼버린 것이죠. 성경에서 새는 언제나 마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중거새 잡은 자.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여기서 죽은 자는 죽은 자, 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것을 죽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반응이 없어요. 마귀나 세상 요구에만 반응하는 것이죠. 그 가치관 안에서만 사는 것이에요. 이 자체를요, 허물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반응 자체가 허물과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은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상관없다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근데 위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따르는 척하는 것이죠. 다른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폼 잡는 것이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육신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또 다른 사람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 혈과 육인 것이죠. 여러분이 주를 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의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먼저는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 보세요. (17장 7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밭을 가려면 어떻게 하죠? 쟁기를 잡아야죠. 젊은 청년들은 쟁기를 잘 모를 거예요. 밭을 일구는 거 있잖아요. 딱 세모같이 생긴 게 이렇게. 밭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주를 주로 고백한 자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주께서 명하신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먼저가 주의 말씀이 아니라 혈과 육인 것이죠. 혈과 육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먼저의 가치관으로 옮겨져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이유가 뭔지. 혈육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혈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먼저인 가치관이 마음속에서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혈과 육은 세상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주로 고백했다면요, 순서를 바꾸세요. 주님은 참 정에, 감정에 냉정하신 분이시죠. 가정도 혈육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을 통한 하나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6절이에요.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여기서 향락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소중한 순서대로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전에는 그랬던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삶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일, 가정 일 때문에 주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주님께 팔렸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근거 자체는요,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 내 것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그 위치에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몸을 사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그분의 피값으로. 그렇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분의 자비를 얻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그 이유는요, 살아있을 동안에 이 몸을 분명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우리를 위해 살아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몸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요,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는 드릴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몸은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육은 끊임없이 육의 요구로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육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왜 교회 예배가 일반의 기독교가 종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라고 왜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그것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참 거꾸로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분께 팔렸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자꾸 돌아보죠. 세상을 돌아보고 혈육을 돌아보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의 근거는 세상에 있지 않다고, 혈육에 있지 않다고. 우리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은 자들이라고. 근데 그걸 우리 마음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은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 기둥. 어떻게, 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뒤를 돌아보았더니 불타버릴 세상을 미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하지 마세요. 주께서 가시는 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계속 가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적합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김 목사님 말씀하셨죠. 교회의 부패는요,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노인들이 많을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영적 양식을 못 얻고, 자기로만 나이를 먹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가는 길을 즐겁게 나가지를 못하고 말씀 앞에 주님께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주께서 따르라고 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적합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그 손에 적합하게 잡혀있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즐거움, 죽으면 죽었지 내 즐거움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혈과 이웃,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앞에 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땀 흘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때로는 왜 공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배고프면 불평하고, 우리는 우리를 짓밟으면 견딜 수 없어 하고 다투고, 아직도 여전히 교만한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 있는 만나가, 우리들에게 주신 만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합당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 이유는요, 세상을 얻고 이 육신대로 살게 하려고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것이 우리의 위치인 것을 인정합시오. 나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그분과 너무나, 주님과 너무나 멀찍이 떨어져서 세상의 그 온기 속에 앉아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 위치에 있게 되어서 자신의 옛삶에 애착을 가지고 옛날 삶의 방식을 붙들기를 원하는 삶의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서요, 뒤를 보면 밭고랑을 일직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밭고랑이 일직선으로 가겠어요? 삐뚤삐뚤한 것이죠. 빌보스 한번 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 전에 그 10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열왕기상 한번 19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요 외투를 던지죠. 엘리사는 그 12결의의 그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명한 것입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요것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19절) 20절 21절까지 볼게요.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으니 그가 자기 앞에 12결의의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가는데 그는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를 지나치며 자기 외투를 그 위에 던지니 그가 수소들을 버려두고 달려가 엘리야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더라.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결의의 수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과 좀 유사한 장면이죠. 따르기 전에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대답은 어땠죠? 가서 원하는 일을 하라. 나는 내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요, 엘리사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는요, 옛삶의 미련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서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서요 한 결의의 수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엘리사는요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결의의 표시로 밭을 갈던 수소들을 잡고 농기구를 부숴서 태운 것이죠.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확실히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